축산, 검협전. 58화 응벽애를 찾아서. 주문은 털어진 척 재금선과 매화를 꺾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응벽애를 찾아가네. 조금 전 사슴고기 때문에 티격태격하더니 재금선이 주문에게 사과하러 쫓아간 모양이었다. 신양나는 이영경이 가리킨 방향으로 가다가 석굴 뒤편에서 주문의 웃음소리가 들리자 얼른 몸을 숨기고 엿들었다. 어휴, 답답해. 꽃까지는 못 걷고 꽃잎만 잔뜩 날리네. 아니, 저쪽이라니까. 북서 방향에 대각선으로 뻗은 장가지를 꺾으라고. 땔감으로 쓸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굵은 게 왜 필요해? 그윽한 매화향을 따라 시선을 돌리니 벼랑 끝에 꽃이 흐드러지게 핀 아름드리 매화나무가 보였다. 재금선과 성성이는 나무에 올라가 있고 주문은 아래에서 손짓발짓 중이었다. 드디어 재금선이 주문이 말한 가지를 손에 넣었고 성성이도 6첩짜리 긴 가지를 꺾어 내려왔다. 내가 말한 것이긴 한데 네가 꺾은 건 필요 없어. 주문이 재금선을 보며 셀쭉거리더니 성성이가 내민 가지만 받고 획 돌아섰다. 장난기가 발동한 성성이가 재금선 면전에서 주문의 말을 흉내냈다. 네 건 필요 없어. 재금선이 주먹을 날리자 성성이가 깜짝 놀라 불이 나게 산 아래로 달아났다. 누나, 주문 누나, 아직도 화났어? 다시는 누나 말에 터달지 않을게. 주문은 계속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재금선은 매화가지를 내밀며 열심히 아양을 떨었다. 주문이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매화가지를 받으려는 순간 신양난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매화를 따고 있어요? 응벽으로 가는 길을 뚫어야 하니 얼른 가요. 신양난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얼굴이 새빨개진 주문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재금선도 터덜터덜 석굴로 돌아갔다. 석굴 앞에 금안신조와 이영경, 재영운, 구지선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금안신조가 데려온다던 여영남은 보이지 않고 이영경이 반소매 흰옷을 들고 뭐라 떠들고 있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합류해 이야기를 들었다. 영남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금안 사형에게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응벽에 같이 갈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옷만 가져왔어요. 언니가 암자에 있었냐고 물으니 고개를 젓네요. 혹시 사부를 따라 어디에 다니러 갔을까요? 그만 사형이 혼자 돌아왔으니 영남이 없는 것은 분명한데 누군가 이 옷을 준 거잖아? 이걸 왜 줬을까? 정말 이상하네. 그만 신조가 재영운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이영경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해탈함을 향해 삑 길게 울었다. 그동안 같이 지낸 시간이 적지 않아 그만 사형의 행동이 무슨 뜻인지 대충 아는데 아무래도 같이 해탈함에 가자는 것 같아요. 사형, 혹시 영남 언니가 많이 아파요?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를 데려가려고 언니 옷을 가져온 거예요? 그만 신조가 연신 고개를 저으며 울어댔다. 이영경이 난감해하자 주문이 나섰다. 먼 길도 아닌데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내가 영경삼에 대신 해탈함에 다녀올게요. 혹여 많이 아프다면 사부가 주신 단약을 먹이고 업어올게요. 응벽으로 가는 길을 뚫는 것이 시급하니 여러분도 서둘러 주세요. 정말요? 그럼 그만 사형이랑 같이 다녀오세요. 해탈함은 저쪽이에요. 그만 신조가 부탁을 받기도 전에 주문에게 다가가 몸을 낮추었다. 신이 난 주문이 냉큼 올라타자 천천히 원을 그리며 고도를 높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응벽으로 가는 길을 찾으러 다시 석굴로 들어갔다. 어라? 입구에 들어선 이영경이 무심코 뒤를 돌아보며 당황스러워하자 재영운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해탈함은 바로 저 앞인데 그만 사형이 그냥 지나쳐서 남서쪽으로 계속 가네요. 무슨 일일까요?
그만 사형은 오랫동안 백미 선사의 설법을 들어 보통 독수리와 다르잖아.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 주문을 태우고 갔겠지. 그만 사형의 신통력의 주문의 실력이면 전혀 걱정할 거 없어. 이유는 돌아오면 물어보고 우선 우리 일부터 하자. 이영경이 앞장서고 다 함께 순난인이 알려준 대로 석굴 안으로 한참 들어갔다. 어느 순간 단단한 석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대략적인 위치로 보아 순난인이 말한 석벽이 틀림없었다. 신양난이 자연서로 석벽을 깨기 시작하자 번쩍번쩍 자줏빛 사이로 자욱한 연기가 퍼지고 큰 돌멩이가 사방으로 튀었다. 열댓 번 더 내려치니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만한 출입구가 나타났다. 이 정도면 됐어. 재영운이 신양난을 물러서게 하고 먼저 석벽을 넘어가 주위를 살폈다. 이곳은 원래 서운동의 반대편 출입구이고 석벽은 이 출입구를 막아놓은 바위였다. 출입구 앞으로 이장남짓 완만한 경사길이 이어져 있고 그 끝은 벼랑이었다. 그 아래는 안개가 자욱해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골짜기였다. 그리고 경사길 바닥에서 범상치 않은 구멍을 발견했는데 지름이 1장, 두께가 3척가량인 크고 둥근 돌로 막혀 있었다. 사면에 부적이 붙은 것으로 보아 응벽으로 통하는 지름길이 분명했다. 이번에도 신양난이 나섰다. 자연서로 둥근 돌을 내리치는 순간 자줏빛이 번쩍했으나 어쩐 일인지 작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양난 3회. 멈춰봐. 이 신묘한 법부가 통하지 않다니 아무래도 백미선사께서 법수를 걸어둔 모양이야. 일단 다 같이 둘러앉아 주문을 외워보자. 재영운의 제안대로 주문을 외우고 일어서는 순간 금색 빗줄기가 번쩍하더니 부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양난 3회. 다시 해봐. 과연 이번에는 돌이 부서졌다. 곧이어 재영운과 이영경이 검을 휘둘러 돌조각을 잘게 부수고 신양난이 자연서로 돌부스러기를 긁어내자 컴컴한 땅굴이 나타났다. 응벽으로 통하는 지름길이 틀림없어.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네. 주문이 와서 천둥경으로 비춰주어야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신양난은 불현듯 재금선이 떠올랐다.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 앞을 볼 수 있는 천안을 가지지 않았던가. 재금선에게 앞장서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보이지 않았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앞서 재금선은 주문이 해탈함에 간다고 하자 사과도 할 겸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재영운이 못 가게 할까봐 일부러 맨 뒤에서 따라가는 척 하다가 다들 길 찾는 일에 정신이 팔리자 몰래 빠져나가 주문을 쫓아갔다. 재영운은 재금선이 보이지 않자 주문을 쫓아갔으려니 하였다. 두 사람 모두 없으니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2시즌이나 지나서야 돌아와 여영남 소식을 전했다. 누가 여영남을 억지로 끌고 간 것 같아.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 사형이 해탈함을 그냥 지나치더니 아미산을 완전히 벗어나고도 멈출 기미가 없길래 너무 이상하다 싶었어. 그런데 나를 돌아보며 길게 울더니 갑자기 속도를 올리지 않겠어? 우리 관광보다 훨씬 빨랐어. 그렇게 수백 리를 더 날아가 어떤 큰 산에 내렸어. 주변을 둘러보니 풍경이 빼어나고 멀지 않은 곳에 석굴이 있었다. 주문이 어리둥절해 있는데 갑자기 그만 신조가 올라타라는 듯 몸을 숙였다. 힘들어서 잠시 쉬어가려는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가던 방향이 아니라 아미산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뒤쫓아오던 재금선을 만났고 두 사람을 태운 그만 신조가 이번에는 해탈함에 내려앉았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녹타가 힘없이 불경을 읊다가 낯선 두 사람을 보고 크게 놀랐다. 주문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